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생각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생각해보라. 자, 우리 이렇게 두 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하신 바를 진행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를 하나님이 모든 뜻을 결정하셨다 이 말이죠.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설계도가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땅에서 이루시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언어의 습관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혼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언어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굉장히 쉬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자니라.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본 자, 나를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믿는 자이니라. 나를 보면서 어찌하여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돼요. 고린도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4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훨씬 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배 타고요. 배 멀미 안 하십니까? 그러면 배도 없는 시대, 배도 없는 시대는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도 없어, 배도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로 가 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거기서 헤엄쳐서 가 가지고 알래스카로 가 가지고 해서 내려와서 미국에 도착해서 돌아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몇십 년간 걸릴 거니까 길도 모르고. 우리 인간이 하늘을 날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최고 긴 시간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그냥 혼 몸으로 공중에 최대한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은 몇 초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몸무게에 따라 틀립니다. 0.5초 이하는 몸무게가 조금 이제 나가신 분이고, 기록을 쟀어요. 그래서 역대 지금까지 최고 공중에 많이 머무르는 사람이 마이클 조단이었어요. 옛날에 그 1970년대 그 농구 선수 있잖아요. 나르는 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배구의 그 조혜정이 맞습니까? 나르는 새라고 그래요. 그 배구 토스에 올라가가지고 땅 때리는 조혜정 선수가 하여튼 그 조혜정 선수가 나르는 새라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최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다 올라가서 뚜두둑 떨어지면 그때 때려요. 포인트가 되죠. 우리나라는 조혜정 선수가 있었더라면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그 점프에서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을 보니까 0.91초를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게 최고의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몇십 년간 깨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후대에 누가 나왔더라? 0.93으로 단축시켰어요. 아니, 단축시킨 게 더 오랫동안 머무르 0.91에서 0.93까지. 근데 최근에는 가장 높이 서전트 점프리 있잖아요. 제자리에서 높이뛰기 있잖아요. 그게 1m 25cm인가? 그 사람이 1.01초, 1초 벽을 돌파를 했어요. 사람이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1초가 이제 최초로 1.01초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공중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이제 1초벽을 통과를 했거든요. 이제는 또 100년이 흐르고 나면 이제 또 한 1.5초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참 여러모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오랫동안 날고는 싶은데 신체 구조상 1초 이상 머무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연구를 하고 생각해요. 우리도 인간도 정말 이게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새나 또 나비처럼 공중에 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새를 보고 나비를 보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비행기에다 나는 1초 공중에 머무를 수 없는데 비행기를 딱 타게 되면요 10시간, 15시간, 20시간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어요. 비행기를 의지해서. 이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 수, 이게 그 비행기에 내 몸을 실으면 오랫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힙니다. 인간이 뭘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새들이나 사자나 또 악어나 고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또 하늘의 제왕이라는 독수리도 잡아다가 훈련시키고 잡을 수 있고, 악어도 길들일 수 있고, 소랑이나 사자들도 동물원에 가둬놓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 생각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모양대로 외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는 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인격,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요. 그리고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 기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 다른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은 그것들과 구별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뭐 로댕 뭐 생각에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래서 만물 가운데서 신을 찾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신을 찾는 존재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의 이치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 모든 만물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는 그 시작점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요즘에는 이 그 마이크나 이런 그 음향 시스템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래 못하는 사람들도 그 노래방에 가서 막 틀어놓고 에코 넣고 그러면요 음치 없어요, 그죠? 안 가보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예 했으면 저 사람 노래방에 다녔구나 볼 때 전혀 노래방이 뭐대요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다 잘하게 들려요. 근데 제가 그 노래는 잘 못하기는 하지만은 못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목사님 노래 못하시대요 하면은 영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방송실에 말했어요. 나도 에코 좀 넣어주고 뭔가 이렇게 소리를 좀 잘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더라도 여러분 나 노래 잘하게 들려집니다. 기계의 흠요를 방송국 감사드립니다. 방송실에서 아주 여러분 저를 소리를 잘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기술이 좋아. 이거 그냥 이게 탄생이 그냥 저절로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이걸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 존재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 다 알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 그 회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회사 이름이 있고 회사 이름이 다 있잖아요. 탁자도 회사 이름이 있고 누가 만들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회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그 시작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여러 가지 종류들대로 크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지만은 이제는 좀 자세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요. 그걸 다 기록하려고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되고 있죠. 근데 그 아주 섬세한 이런 것들까지는 다 성경에 기록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이라라고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한다 그러면 이 세상 둘 곳이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들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야, 인간의 출발점 어디서부터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707년에 스웨덴에서 출생한 생물학자인데, 이 린네가 1735년에 이 모든 만물들을 보니까 비슷한 것들도 있고 전혀 다른 것들도 있고 이렇더라 이 말이죠. 비슷하긴 하지만은 또 보니까 전혀 또 그 이질감이 있는 동질의 것 중에서도 이건 비슷하지만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께 말하자면은 그 식물들이나 동물들까지라도 종류별로 다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지가 있고 가지에 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비슷하진 않다, 같진 않다, 이렇게 됐어요. 구별한 사람이 린네라고는 생물학자 1735년에 그 이명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속, 과목, 강문계 7가지 단계로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은 호모종이다. 그래서 호모종이라고 이렇게 학명, 우리 인간은 호모종이에요. 학명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보다 라틴어예요. 지금은 이제 라틴어는 사용하지 않죠. 라틴어인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학명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유인원들과는 좀 다르다. 모양 생김새는 좀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이나 그 전에 크로마뇽이랄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과 직립보행을 하고 생긴 것도 좀 비슷하고 손을 쓰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전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서 같은 종으로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은 호모종이다. 그래서 호모인 인간에게 특별히 사피엔스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뭐냐면,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 또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형용사예요. 지혜로운, 현명한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현명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혜롭고 현명한 종이다. 이렇게 해서 1735년에 처음으로 린네라는 생물학자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그 폴더로, 지금 말하자면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 폴더로 다 주머니별로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퍼져나가는 것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 그래서 유인원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존재다, 현명한 존재다. 예를 들어서 유인원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또 있지만은 그들은 신을 찾질 않습니다. 지혜롭질 않습니다. 현명하질 않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현명했더라면은 그들의 문명과 문화도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침팬지는 침팬지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고릴라는 고릴라고 발전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발전하죠. 문화와 인류를 보게 되면 엄청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뭔가 인간은 날고 싶다. 아무리 인간이 공중에 머물고 싶다 하더라도 1초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멀리 날고 싶다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 끝에 우리는 수십 시간도 공중에 머무를 수 있죠. 비행기를 의지해서. 물속에 최장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바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나온 사람, 성지순례 너무 세다.
아마 성지순례 타려고 아마 기절해서 아마 그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요. 끝까지 안 나와버릴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려고. 세계 그 물속에서 그 숨을 제일 오랫동안 물속에 잠에서 제일 오랫동안 있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한국의 해녀들이 물속에서 제일 오래 있다라고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게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볼 때 한 10몇 년, 한 20년,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네스북의 세계 그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해녀들하고 한번 시합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해녀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기록 보유자가 이겼겠어요? 우리 해녀들을 무시합니까? 해녀들하고 시험했어요. 해녀들이 최고로 때 이제 그 왕고참 오랫동안 머무른 사람 보니까 한 3, 4분 정도 머무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7분이 돼도 안 나와요. 뭐 게임이 안 되죠. 죽었나 싶으니까 눈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근데 찰리에서 방송에다 그 TV로 생중계는 건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중계됐습니다. 여러분가 한 7분 정도 세계 신기록 그 사람 그 기록 보유가 한번 기네스북에 찾아와서 물속이 최고 오래 있는 사람 한 7분 몇 초 동안 있어요. 안 나와요 물에서. 해녀들은 한 3분 정도 되니까 또도도 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오래 찾아서 그 기네스북 보유자가 승. 근데 산소통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물속에서 다 즐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물속에서도 육상에서도 절대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생각의 힘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다른 모든 생물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지혜롭게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인간의 수준에 맞게 인간이 좀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또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이거는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신이 만든 것이다. 신이 만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보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과연 이걸 만들었겠느냐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와 만물들을 보더라도 저것들이 저절로 저렇게 됐겠는가? 생명체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됐겠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은 어찌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는 초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게 그 성경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생각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이 세상 일도 생각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래서 장래를 계획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획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지금 우리가 준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영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은 결국에는 사망이라 5절에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6절에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뭐냐?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꼭 결과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다. 에이, 뭐 사람이 죽겠어.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이미 나는 아직 안 죽었지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가게 될 겁니다. 에이, 누가 천국과 지옥 누가 가봤나?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꼭 우리가 거기에 도달해야지만이 안다. 그건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곧 수능 보잖아요. 11월 달에 수능 보지 않습니까? 날짜 닥쳐봐야 알지. 뭐 그날이 오겠어? 가장 그러면은 야, 너 정신 있어 없어? 너 정신줄 놓지 마. 정신줄 잡고 살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직 다가오진 않았지만, 아직은 수능이 닥치진 않았지만 수능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합니다. 에이, 아직 2026년 11월 달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은 날짜를 말하고 있어. 누가 그 날짜에 미래를 가봐서 누가 아는가?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알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죠. 생각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지만, 이미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가게 되면 이미 늦어요. 때는 늦습니다. 아이고, 내일이 진짜 시험이네. 수능 진짜 있네.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루 공부해갖고 수능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서 목사님이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 진짜 있네. 그러면 천국 가는데도 어떻게 가야 되지? 나 천국 가야 돼.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미 결과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리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생명을 얻게 되므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과 그러면은 영의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둘이 어떤 관계냐?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영의 생각도 있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도 있어. 그러면 결과가 다른데 내 안에서 둘이 어떤 관계냐? 7절에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이 서로 원수가 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따라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5절에 그랬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둘이 서로 원수가 돼서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주보의 맨 마지막 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런 말이에요. 호숫가에 맑은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호숫가에 보름달이 떴는데 내 모습을 이렇게 들이게 되면 달도 있고 또 내 모습도 그 호숫가에 딱 드리워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래 하나만 딱 던지면은요, 그 동심원 그리면서 딱 던지면서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져지면, 그 찬송 복음성가 아세요? 다 아시죠? 처음 들었는가요? 저도 처음 불러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노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노래도 제가 모르는데,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지면 내 모습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내 마음속에 마귀는 자꾸 돌을 퐁당퐁당 던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흐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 한다는, 자꾸 생각하게 되면 머리 아프고, 혹시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아이고 나 그런 것들 나는 잘 몰라 생각,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흐트러뜨리고 막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또 생각하지 못하도록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아주 급변하는지,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 휴대폰 중에서 제일 긴 영상이 뭐냐면 쇼츠예요. 쇼츠 1분짜리 아니지만 1분짜리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죠. 쇼츠가 짧은 게 아니라요, 롱기스트예요. 보니까 쇼츠를 하나만 보고 딱 끝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쇼츠 나볼레오 TV 하나만 딱 보고 끝냅니까? 그 뒤따라오는 영상들 막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생각할 겨를을 주질 않아요.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또 문화들, 또 휴대폰,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을 주질 않아요. 자꾸 뭔가 굉장히 복잡해요. 뭔가 분주하고 바빠요. 이 세상 사는 걸로 바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이건 국민일보에 나왔던 겁니다. 바빠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꼽으라는, 왜 성경 못 읽습니까? 바빠서. 여러분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성도들이 해야 돼.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주일날 왜 못 나옵니까?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삐 살아서 우리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사유하라. 깊이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로마서 1장 21절로도 23절 주보에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놔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권이고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생각하며 교회 다닌다는 것,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